안녕하세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5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9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 오늘 이 히브리 베데스다 양 곁에 모여 있는 병자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베데스다 양문 곁에 물이 동함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과 같은 이와 같은 심정들. 어떤 사람 물에 뛰어들어서 고침을 받았고 어떤 사람 아직도 주저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곳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행각을 5개 지어서 사람들이 대기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집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에 움직이려는 것을 기다리는데 그 움직일 때 물이 통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음을 잊게 되는 이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5절에 보시는 대로 38회 된 병자가 거기 있었다. 38년 된 병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병원에도 또 용하다고 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고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뿐만 아니고 그 곁에서 그를 지켜보는 부모들이나 형제간들도 이 사람이 낫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를 위해서 동분서주 약을 찾고 의사들을 찾아다니는데 아직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서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거기 행각 5을 지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 대기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거기 보면 첫 번째 맹인 소경이 그 곁에 있습니다. 우리는 수년 동안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어떤가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제가 그대로 볼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있지만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눈뜬 소경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60년대 전도할 때는 많은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을 아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떨어지게 나 혼자 열심히, 이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아느냐고 물어봤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느냐고 질문했어요.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을 알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질문들을, 믿음은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선물을 당신이 받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누구에게 언제 받았는지 확실하게 압니다. 내가 선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을 누구에게 받았는지 언제 받았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26절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세상 종교인들을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참된 생명이 있어야 하니 어렸을 때부터 눈먼 소경되었던 화연이 크리스피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 눈뜬 사람보다 더 많은 찬송을 쓰고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찬송을 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종교를 전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익산 대로 예배당에 모인 여러분들,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인 소경들 같이 여러분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지금 눈을 뜨고 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다리 저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 두 다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걸을 수가 없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나도 다른 사람처럼 똑똑하게 걷고 달리고 싶은 것이
그 사람의 간절한 소원이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물이 더한다면 다른 사람보다 빨리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들의 마음처럼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 연못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같이 가장 먼저 저 물속에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죠. 모두 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물만 바라보고 있다. 이 사람에게도 제대로 된 이와 같은 기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거기 혈기 마른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에서 혈기 마른 사람 여자를 볼 수 있습니다. 12년 동안 피가 마르는 이와 같은 질병. 그는 말했어요. 내가 많은 의사도 찾아갔었고 용하다고 하는 병원도 찾아갔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근데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나는 정말 종교인인가? 참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는가? 언제인가? 어떻게 됐는가?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내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한순간 하나님과 여러분이 매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여러분이 결단을 해요. 어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은 모두가 다 종교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서로 자기의 형편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교회 나가긴 하지만 술, 담배를 끊을 수 없어서 교회 갈 때는 담배를 피우고 나서 입을 닦고 간다네. 두 번째 사람, 나는 어떤 사실을 말할 때 자꾸만 거짓말이 입에서 나와. 나도 모르게 이것이 튀어나와. 사람들에게 나를 잘 보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찾아. 세 번째서 나는 교인이면서 아직도 도벽이 심해서 좋은 것만 보면 그냥 슬쩍 하는 그런 이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근데 네 번째 사람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 말하는 것만 듣고 있어. 그래서 야, 우리 다 이야기했는데 왜 너를 이야기 안 하고 가만히 듣고만 있냐? 채찍으로. 네 번째 사람이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는가? 나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알기만 하면 그것을 풀고 다니는 것이 내 약점이야.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안 그런 척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다 깨끗하다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다른 사람은 다 가도 중풍병자는 가능성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그냥 물만 동하면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풍병은 자기 몸을 자기가 스스로 주체할 수 없죠. (38년) 주님이 그에게 다가갔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내가 낫고자 하지만 누가 물이 동할 때 나를 물속에다 던져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다가갔어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아이고, 말도 아니지. 38년 돼가지고 내가 이러고 있는데, 내가 물이 동해도 물속에서 나를 던져줄 사람이 없어 이러고 있는데 그게 가능하겠어? 곁에 섰는 사람들이 모두 다 비웃고 흉보고 그렇지 않겠어요? 저거 나는 돼도 쟤는 안 돼. 예? 절름발이를 얼른 뛰어갈 수 있으면 38년 된 누워있고 여기 매 온 것도 다른 사람이 매다 갖다 놨어. 그랬어. 근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은 물에 들어가지 않고도 나을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도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함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 아무리 할 수 없는 죄인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곧 일어나서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사람들 앞에서 뛰어갈 수 있는 이와 같은 힘을 얻게 됩니다. 종교는 안 돼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안 되지만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머리로는 사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도 열심히 그 17, 8살 때 새벽 기도 다니느라고 밤잠을 설치면서 열심히 해봤어요. 안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제 해도 너무한다는 이야기도 하고 해도 안 된다 그러는데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은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믿음으로만 가는 거예요.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나아가야 돼. 사람들은 그럽니다. 나도 할 만큼 해봤다고. 할 만큼 해봐도 안 돼요. 그런데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마음을 가면서 딱 한 번 듣고도 믿어. 요한복음 4장 29절에 보면 죄를 지어서 사람들한테 부끄러워가지고 대낮에 물길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시간에는 물길로 가지 못하고 대낮에 아무도 물길로 오지 않을 때 혼자 물길로 갑니다. 거기 예수님께서 우물 곁에 앉았다가 나 물 한 잔 줘. 예수님과 1대1로 만나셔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1대1로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이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고백한 것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그 동네가 완전히 변화가 돼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사람들이 아무도 안 가는 그 시간에 물 들어갔던 이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큰 소리치고 돌아다니는 와봐! 내게 있었던 모든 일들을 하나도 모르는 것이 없는 그분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다. 그 사람은 물길로 갔는지 뭐 하는지도 모르고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동네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내게 말한 이 사람을 와봐라. 여러분, 오늘 늘 듣는 이야기를 또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조건이 없어요. 세상의 모든 일들은 조건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조건이 없어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 38년 된 병자가 그 말을 듣고 자기 누워있던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모습을 사람들이 다 보았잖아요. 여러분의 어떤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아니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그분이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와서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셔. 그리고 마지막 그 당신이 창조한 피조물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십자가 양팔을 벌리고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다 갚았다. 무엇을 갚았어요?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양팔을 벌리시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여러분 두 번 태어나야 돼요. 제가 1949년 3월 20일 날 어머니 뱃속에서 첫 번째 태어났습니다. 1967년 7월 13일 날 두 번째로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두 번 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어머니의 태로부터 태어난 것은 동사무소에 가면은 콧을 떼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어느 한순간 믿었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말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오늘 다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열심으로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로 이야기하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어느 한 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얻으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가 1967년 7월 13일 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하다가 확실하게 제가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 갈 수 없는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분이 제게 말했어요. 이거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요? 예? 하나님도 믿으세요? 예? 예수님도 믿으시고요? 예? 그런데 이상하네요. 하나님도 믿고 성경도 믿고 예수님도 믿는데 지금 죽으면 하늘나라 못 간다?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에요. 그때 제가 이 요한복음 5장 24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분이 성경 믿어요? 하고 나한테 물어보는 것인가?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다 믿는데 영생을 얻었고 하면서 제가 마음속에 확실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예,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는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인지경 이것 1위에 올 때 사람들이 걱정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된 당신의 딸도 공부를 해야 되고 아들들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당신 직업도 없이 그곳에 가서 그러나 당신 가진 돈도 없으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제가 그분에게 이야기 대놓고 이야기는 할 수 없었지만 속으로 당신 아들, 딸이 대학 가면 우리 아들, 딸 대학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이 보셨잖아요. 이리 와서 직업을 가르쳤고 구멍가게도 해봤고 신일 아파트 건축 현장에 가서 노가다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굶어 죽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시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걱정하지 마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에게 거듭 말씀드리기는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증거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느 한 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을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 아이고, 형제들한테 가서 뭐 배울래? 하고 이야기하지만, 형제들이 여러분을 가장 잘 압니다. 우리 누나, 우리 동생들이 우리를 제일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자녀들이 제일 잘 아는 거예요. 목사들은 학적하지만 이것이 확실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들, 딸들이 가장 확실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한 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습니다. 근데 아직 이와 같은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딸이 됐다 하고 어디 가서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